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를 사용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일을 위하여 뭐든지 다 쓰시죠. 여러분,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애굽 땅 해 사방에 있는 그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쓰시는데, 나일 강물을 쓰시고 깨구리를 쓰시고 이를 쓰시고 파리를 쓰시고 그다음 전염병을 쓰시고 우박을 쓰시고 메뚜기를 쓰시고 어두운 흑암을 쓰시고 마지막에는 죽음까지 쓰시는 거 보십시오. 그래서 애굽의 그 바로도 하나님이 쓰시고 애굽의 술사도 쓰시고 애굽의 그 백성들도 썼었어. 이스라엘 백성이 나갈 때 알아서 그냥 그 먼 폐물을 다 주면서 어수선히 나가라고 하시는 거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래서 뭐든지 다 쓰시는 것이죠. 이렇게 필요하면 뭐든지 다 사용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내 대신 때로는 다른 사람을 세우시고 사용하실 때, 그때 우리는 왜 나는 쓰지 않고 왜 저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실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질투하고 또한 그 사람에게 못마땅하게 생각할 때가 있죠. 아니, 내가 더 잘났는데, 아니 내가 더 뛰어나게 할 수 있는데 왜 나는 쓰지 않고 왜 저 사람 쓸까? 우리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더러 사용하시는 것에 우리가 반감을 갖거나 그 사람이 쓰임 받아 하는 일을 우리는 때로 비방하고 방해하고 나보다 못한 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심지어 끄집어내려고 쫓아내려는 악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성경에 보면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이 네 사람이 바로 그랬습니다. 민수기 15장부터 19장까지는 여러분 광야 38년의 삶 여정이 쭉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신정 정치가 보류된 채 38년 동안이나 전진이 중단되어 광야에서 뺑뺑 돌고 또 하면서 그렇게 세월을 보내는 시기였죠. 그때 일어난 사건이 레위인들의 반란입니다. 호르마 지역에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몇몇 레위인들이 중심으로 모세를 대항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반역이 일어납니다. 초기 정탐꾼 이 사건을 능가하는 이스라엘 최대의 반역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정탐 사건 보시죠. 정탐 다 하고 돌아와서 두 사람이 능히 알 수 있다 그러고 10명은 불가능이다 했을 때 모든 백성이 불가능은 불신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나님이 이곳에 데려왔나라고 그 하나님께 반역하는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에 버금가는 최대의 반역 행위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반역의 주동자가 누굽니까? 고라, 다단, 아비람, 온입니다. 그 불평 불만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모세와 아론만 들어 서시는 거 이거죠. 왜 모세만 지도자가 되고 왜 아론만 대제사장이 되고 세습으로 그 자녀들만 제사장, 대제사장직을 유지하는가? 우리를 세워달라, 우리도 그런 직책 능히 맡을 수 있다라고 도전한 것이죠. 반란은 두 방향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고라, 레위 지파의 고핫 손자죠. 모세의 사촌의 형입니다. 아론의 제사장직에 도전하게 되는데요, 종교적인 문제죠. 왜 아론만 제사장직 되는 얘기죠. 아니, 사촌 집안에서 내가 형님으로 내가 대제사장 하면 되는데 왜 모세는 아론을 자기 형을 대제사장으로 한마디로 집안이 다 한다는 거죠. 레위인들은 다른 사람들은 다 찬밥 신세인가 하면서 불평, 불만을 품고 지도자 모세와 아론에게 동조자 사람을 모아서 대적합니다. 정기적인 문제죠. 또 다른 문제는 다단과 아비람이 들고 일어납니다. 르우벤 자손들입니다. 여러분, 르우벤은 12지파 가운데 가장 장자, 첫 번째 장남의 그 집안이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나라를 통치할 때에 가장 수장은 누구요? 큰형, 적어도 레위, 이 르우벤 지파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지도권에 도전합니다. 아니, 모세 지가 지도한다고 우리 집안 가운데 해야지.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이 권위와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들을 계획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스물스물 움직이면서 악한 자들에게 동조하고 지지합니다.
대표 250명이 뽑히게 됩니다. 결국 250명이 또 분위기를 흐트러 놓자 결국 온 백성들이 반역에 가담하게 됩니다. 그때 무리를 선동한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이 가족이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건 하나님께 대항한 결과입니다. 이건 사람에게,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항한 결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요, 고라와 족장 250명은 불이 떨어집니다. 성막 앞에서 하늘에 불을 맞고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다단과 아비람은 즉시 땅이 갈라지고, 지진이겠죠, 땅이 갈라져 땅이 그들을 삼킵니다. 그래서 그 집과 그 재물이 땅에 다 삼켜지게 되고 처자까지, 어린 아이들까지 함께 집단 매장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이 반역자들을 멸하신 후에도 이 백성들의 영적 권위와 질서에 대한 도전은 여전하게 있는 겁니다. 특히 제사장, 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아론의 지위에 사람들이 도전하는 겁니다. 반역 사건의 후유증이 남아있는 이런 상황에 일종의 매듭이 필요한 겁니다. 확실한 매듭이 이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의 대제사장 그 직은, 이 영적 권위를 백성에게 내가 주었노라고, 너희들 모세가 선택하고 너희들 가운데서 뽑혀진 것이 아니라 내가 세웠노라고 백성에게 확인시켜 주시기 위하여 12지파의 지도자들에게 자기 지파 이름을 들고 다니는 막대기 거기다 이름을 적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팡이 하나씩을, 대표자의 지팡이 하나씩을 다 가져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각 지파들이, 그 대표들이 들고 있는 지팡이에 이름을 쓰고 그리고 그 지팡이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지팡이일까요? 왜 지팡이를 하나님이 이렇게 다 모으셨을까요? 여러분, 지팡이는 고대 당시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양치는 목자의 필수 장비고, 또 여행하는 사람에게는 막대기가 반드시 필수이죠. 특별히 노인이나 다치신 분들은 막대기를 의존하고 그렇게 걸을 수밖에 없죠. 또한 그 막대기를 가지고 잘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혼내주거나, 동물들을, 못된 동물을 쫓아내거나 동물들을 이렇게 가이드할 때 쓰는 게 지팡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지팡이가 고대 사회에서 특별했던 것은 그 막대기는 소유한 사람의 지도권과 권위를 나타내는 상징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권위와 그리고 지도를 상징하는 게 바로 지팡이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걸 거둔 그 지팡이를 들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리고 법궤 앞에 그렇게 놓아둡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지팡이는 이제 삭이 날 것이라고. 내가 12 막대기 가운데, 지팡이 가운데 삭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그 지팡이를 보면 그 지팡이의 이름, 그 사람을 내가 들어 쓴다는 걸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법궤 앞에 두고 이스라엘 회중이 아론의 직분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니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신 겁니다. 여기서 좀 놀라는 것은 여러분, 그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아닌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들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지성소에 누가 들어가는 겁니까?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근데 그것도 그 지성소에는 속죄일날 7월 10일 단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에 모세가 거둔 12개 지파의 12지팡이를 들고 그 법궤 앞에 두는 것이죠. 이게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가 지팡이를 들고 지성소 법궤 앞에 두라 명령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팡이를 법궤 앞에 그렇게 둡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입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다음 날 꺼내 보니까 가서 다른 지팡이들은 똑같이 어제와 동일한데 아론의 지팡이만 삭이 나고 잎이 있고 꽃이 펴 있고 열매가 맺힌 것도 있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각 지파가 증거 그 궤 앞에 놓여지기 전에는 모든 지팡이는 모두 동일했습니다.
12지팡이는 모두 다가 나무에서 잘린 채 죽은 막대기였습니다. 그런데 죽은 아론의 지팡이만이 하루 만에 살아난 겁니다. 하나님이 노인의 보행을 돕는 데 사용되던 죽고 말라 비틀어진 막대기를 꽃피우고 열매 맺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기적이죠. 생명이 끊겨져서 꽃을 피울 수 없던 아론의 지팡이가 생명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론의 지팡이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아론의 지팡이가 살아난 것이죠. 여러분, 생명이신 하나님은 죽은 것도 붙잡으면 살리십니다. 이게 접붙임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붙으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죽은 것도 다 살아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 보십시오. 거기에 접붙임 사건 스토리가 나오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분의 가지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5절 말씀 보십시오. 나는 참 포도나무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요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나뭇가지가 나무에 연결되면 그 뿌리에서 양분과 수분을 빨아들인 그것을 모두 공급받게 되죠. 그러면 번성하고 잎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에게 붙여주시면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를 가져다가 열매를 맺게 하실 수 있듯이 그분은 죄인을 취하여 당신의 자녀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말라버린 막대기 같은 우리를 다시 새롭게 사용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혹 여러분의 삶이 오늘 마른 막대기 같다는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온기나 건강이나 오늘 내 삶의 모든 것이 빠져나가는 듯 내가 바짝 말라버린 마른 막대기 같아,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는 생애 동안 내가 실패했고 병들었고 아무것도 아니고 망했다고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끝났다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셔야 끝나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께 마른 막대기 같은 내가 그분에게 붙어 있으면 우리는 오늘 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 지금 희망이 마르고 소망이 꺾여지고 절망이고 좌절이고 낙심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아침에도 다시 새롭게 붙잡아 주시면 우리는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죽고 비틀어진 아론의 지팡이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꽃피워주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그 가지가 어떠한들 상관없습니다. 못된 가지, 나쁜 가지일지라도 상관없습니다. 나쁜 가지라도, 병들은 가지라도, 지혜와 지식이 부족한 가지라도, 장애를 가진 가지라도 좋은 나무에 접붙임 받으면 새롭게 되어지듯이 우리가 죄를 지었고 인생이 끝장났다 할지라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과 다시 우리가 연결되면, 누구든지 어떠한 죄인일지라도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면 하나님의 그 생명을 공급받게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가족으로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로 되돌리기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의 지팡이로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은 오래전에 죽고 말라버린 것을 취하셔서 생명을 주십니다.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인간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죄 때문에 죽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끊겨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신랑혼을 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끊겨진 그런 불행한 존재이죠. 죄는 우리가 태어나는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죄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로 죽음도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다온 사실이죠. 시편 51편 5절 말씀,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투성이였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임신했을 때부터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참으로 죄를 갖고 태어난 인간은 유다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같았습니다. 뽑혀 말라 죽어버린 막대기 같은 인간, 땔감 외에는 쓸데없고 불아궁에 들어가 불쏘시개로 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죽음을 눈앞에 둔 존재, 이게 바로 우리 모두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아담의 후손인 인간은 하나님 생명의 그늘로부터 단절되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연결시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죄 때문에 끊겨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연결시키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제 살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하나님은 여러분 죽은 것이나 부서진 것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끝입니다. 의사도 손 쓸 수 없습니다. 죽으면 의사도 죽음 앞에서는 손 하나 못 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죽은 것이나 부서진 것을 하나님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소생시키시고 살리시고 재생하시는 것에 전혀 하나님 그분에게는 제한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무에서도 유를 만드시고 죽음에서도 소생 부활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죽음과 무덤보다 더 절망적이고 더 우울하고 더 슬프고 더 끝지점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죄의 세력인 죽음에 대한 해독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우리와는 달리 그분은 깨진 꾸러미를 생명의 손으로 챙기십니다. 그래서 죽은 것도 생명의 손으로 살려놓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보십시오. 구약에 보면 사라와 한나의 그 죽은 태를 살리시고 임신하게 만드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사라와 가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죽었던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셨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은 살려놓으신 것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인류에게 새로운 날이죠. 새 희망이요 새 길을 여신 날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부활 이 무덤에서 시작됩니다. 죽음을 이긴 이 부활의 무덤에서 구속이 시작되고 믿음이 시작되고 좋은 소식이 시작되었고 하나님 말씀이 시작되고 구원의 메시지가 되고 그리고 복음이 시작된 자리가 바로 부활의 그 죽음의 자리입니다. 이것이 모두 부활의 무덤에서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무덤은 무엇입니까? 희망이 끝난 곳, 꿈이 끝난 곳, 인생이 끝난 곳, 모든 것이 끝난 곳이 무덤입니다. 무덤은 종말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안에서는 무덤도 시작의 장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죽음에서 새로운 삶으로 진행시키는 거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끝에서 시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을 찾고 소망을 찾고 희망을 찾고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건 예수님의 무덤에 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무덤의 자리에서 우리는 시작을 발견하고, 절망의 자리에서 참된 희망을 발견하고, 슬픔의 자리에서 참된 기쁨을 발견하고,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는 거듭남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새로운 탄생이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만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 정말 다릅니다. 천지 창조도 첫 번째로 뭘 하셨습니까? 어두움을 걷어내고 하나님은 빛을 만드시고 낮을 만드셨죠. 밤을 몰아내고 낮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깊은 흑암을 걷어내고 빛을 만드신 분, 저녁에서 아침으로 만드신 분, 죽음에서 생명으로, 약함에서 강함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죄책감에서 무죄로, 눈물을 기쁨으로 옮기시는 분, 그분이 바로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의 하나님께서 죄로 죽어 흑암에 있었던 우리에게도 다시 생명의 빛이 비치도록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래서 깜깜한 죄로 모두가 죽음 앞에 떨고 있는 우리에게 이 밤을 몰아내시기 위하여 빛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죄로 분리되었던 하나님과 인류의 관계를 연결하기 위한 초자연적인 접붙임입니다. 죄로 하나님과 우리 인류가 단절되어 있는 이 자리를, 이 너무나 극간격인 이 자리를 접붙이기 위하여 그 공간을 메우신 분이 바로 십자가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6시간 고통을 당하십니다. 정오부터 3시간 동안은 흑암이 가득하게 그렇게 차게 됩니다. 고통이 극심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하고 죽으셨을 때에 로마 군병이 확실히 죽었나 확인하기 위하여 들고 있는 창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달려있는 예수님의 그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살이 찢겨지고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와 예수님은 그렇게 그런 고통과 그러므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걸 내어주셨죠. 살 찢고 피 흘리시고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살 찢고 물과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누가 살게 된 겁니까? 우리가 살게 된 겁니다. 내가 그 십자가 죗값으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이 메울 수 없는 이 간격으로 우리는 영벌 죽음이었는데 이제는 이 길을 내신, 내 대신 죽으시고 새로운 길, 생명, 오늘 영생을 주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새로운 길을 얻게 되었죠. 그러므로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구원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 다 짊어지시고 깨끗하게 다 처리해 주셨죠. 그 뚫린 옆구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몸에 우리가 접붙여 질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것이죠. 그래서 못되고 우리가 나쁜 가지고 말라 비틀어 죽었던 막대기 같은 우리를 예수님이 찢겨지신 그 살과 그 피에 연결되어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 안에 접붙여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살에 살이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 그분의 피에 피가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죽어 비틀어진 막대기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면 기적이 일어난 이 아론의 지팡이 나무를 좀 더 한번 살펴볼까요? 이 아론의 지팡이는 여러분 무슨 나무일까요? 무슨 이 나무 막대기일까요? 우리나라 성경에 뭐 살구나무라고 그러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아몬드 나무입니다. 아몬드 나무. 이스라엘에는 살구나무가 없어요. 아몬드 나무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이 아몬드 나무는 참 중요한데요, 모든 자연의 모든 것이 다 겨울을 보내고 잎을 떨구고 다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회색이고 아주 그냥 살살하고 냉기가 부는 이 겨울철이 딱 지나고 봄이 돌아올 때에 돌아오는 그 봄을 알려주는 가장 먼저 피는 꽃이 아몬드 나무입니다. 오래전에 2월 말에 이스라엘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탐방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그 거주지 브엘세바에 갔는데 브엘세바의 돌재단 바로 옆에 그 2월 말에 말입니다, 나무에 꽃이 피어 있는 거예요. 주변에 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아직 꽃 피기는 이런 계절이죠. 그 살살한 계절에 나무에 꽃이 피어 있는데 우리를 보면 살구나무 꽃 같아요. 그게 아몬드 꽃이었습니다. 다가오는 봄을, 생명의 날이 옴을 가장 먼저 알려주는 그 꽃이 아몬드 꽃입니다. 아몬드 꽃은 가장 밝게 펴서 겨울을 지나 봄을 오는 걸 알려주는 전령의 꽃이죠. 가장 밝게 펴서 주변을 환하게 밝혀줍니다. 그래서 아몬드 꽃은 부활과 희망의 상징입니다. 부활과 희망을 상징하는 아이콘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처럼 우리 교회와 성도는 아몬드 꽃처럼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어두운 곳을 환히 밝히고 죽어 있는 세상 속에서도 그 빛을 발하고 죽어 있는 곳에 생명을 피워내는 일을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아론의 그 죽은 지팡이에 아몬드 꽃이 핀 것처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지팡이인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또 하나는 아론의 그 지팡이를 성소 안에 두었죠. 하나님 곁에 두었을 때 하나님이 붙잡아 준 그 아론의 지팡이는 삭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된 것이죠. 여호와 앞에 두고 하룻밤 지났는데 마치 여러분 나무에 삭이 움트고 잎이 펼쳐지고 꽃이 맺히고 열매가 맺으려고 그러면요, 이 전 단계가 몇 개월 동안의 과정을 거쳐야 될 일입니다. 이게 어떻게요? 하룻밤의 전 과정이 한순간에 다 펼쳐지게 된 거죠. 식물의 생장 과정이 전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하룻밤 만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난 것 보십시오. 이 기적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되어질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론이 대제사장 될 만한 인물입니까? 아론이 대제사장 된 것도 마찬가지죠. 아론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대제사장이 된 겁니다. 아론은 과거에 송아지 우상을 제작하는 일에 주동한 사람입니다. 모세에게 불만을 품고 그렇게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던 사람입니다. 흠결이 있는 자가 아론입니다. 아론이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옷을 입혀 주셨기 때문에
아론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대제사장직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대기는 주님 앞에 있을 때만 열매를 맺게 됩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주님 곁에 있을 때 꽃피는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마른 막대기였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되었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임 받으며 우리가 살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죽었던 지팡이 같은 우리를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로, 하나님의 성도로 그리스도의 꽃을 피우고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마른 막대기를 들어 사용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였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쉼없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은혜 없이 못 삽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못 삽니다. 그러므로 나의 나됨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미래가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디 가까이 어느 곁에 있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 곁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늘 말씀 그 곁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가까이 붙어 살아야 풍성한 그 하나님의 복을 공급받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과거에 바짝 말라버린 아론의 그 치고 비틀어진 막대기 같은 존재였지 않습니까? 그 죄의 때에 우리가 찌들었고 영적으로 바싹 메말랐고 보잘것없는 그런 지팡이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화된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우리가 교회에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주신 것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 때때로 문제와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슬프고 고통을 당하고 우리가 신음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큰 어려움을 우리가 직면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인생의 이 모든 어려움을 우리가 다 극복하고 행복하고 의미 있고 보람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힌 지팡이가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야 됩니다. 내 분수를 알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도전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에 전적으로 순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를 순종하고 자신에게 주신 그 직분을 잘 감당하여서 아론의 상난 지팡이처럼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서 우리 인생이 내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해 나가는 삶,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요 모두 거기서 거기입니다. 우리 누가 믿음이 잘나고 내가 더 거룩하고 내가 사랑을 베풀고 내가 은혜를 더 충만히 받고 내가 하나님의 여호와하는 지식이 많다. 우리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예요. 건강 자랑 마세요. 거기서 거기입니다. 배웠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내 곁에 나를 들어 사용하시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부족하고 어둔하고 질병이 있어도 없어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론의 평범한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듯이 우리 인생도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지팡이가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난도 이길 수 있고요, 오늘 이 병든 것도 능히 하나님 안에서 그 고통도 이길 수 있고요, 오늘 소망 없음에도 오늘 절망의 자리에서도
다시 소망을 꿈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은 일생 정말로 하나님의 그 지팡이가 되고 하나님 손에 늘 붙잡혀서 여러분 인생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는, 그렇게 하나님께 한번 쓰임받는, 두고두고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지팡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지팡이에 주님 우리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여러분 지금 내 존재가 마른 막대기요, 오늘 비틀어지고 오늘 절망과 고통과 눈물과 오늘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 곁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지팡이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가정과 내 자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지팡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성령이 원하시는 능력의 은혜와 성령의 기능과 성령의 축복을 앞에 잠발라버린 막대기 같은 우리 심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거룩한 지팡이, 사용받는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 되어 주셔서 주시옵소서. 오늘도 절망과 고통과 오늘 슬픔 가운데 있으며 오늘도 감당하기 어려운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죄의 때에 찌들고 영적으로 바싹 메마르고 보잘 것 없는 그런 지팡이일지라도 우리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하시면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붙잡아 주셔서 능력의 지팡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는 그런 지팡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거룩한 나라의 성령이 그 놀라운 일을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주여 은혜의 복된 내 아름다운 일을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마른 막대기였고 오늘 바짝 물기 없이 메말라 버렸던 우리의 실상임을 고백합니다. 과자할 것 없는 그런 지팡이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화됨을 압니다. 오늘 하나님, 오늘 슬픔과 고통을 지하시고 이 문제와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손에 잡힌 지팡이가 되게 하옵소서. 꽃피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남은 세월 동안 하나님 손에 들어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지팡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